주님이 십자가사 우리를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막 다니시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느냐면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올 때에 만류하면서 제가 감히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선을 이루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세례를 준 거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광경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분이 그분이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쭉 하시는데 계속 병자들을 치유하고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러니까 또 제자들이 막 금식도 자주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막 전할 때에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증가하느냐 하면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게 이제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에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거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구약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쪽으로 사역을 안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에 주로 오셔서 재림할 때에 하실 일을 지금 초림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거라고 보니까 안 맞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 맞아 라고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아주 고급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소경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만들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다 해놓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딱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대답을 딱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을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라. 그 말은 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대답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이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대화 중에 또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시인들을 통해서 6절에는 뭐라냐면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고 따라오면 그 사람이 복받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러 가가지고 뭐 쉐리하고 밥 먹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아, 예수님은 완전히 먹자판이네, 예수님은 뭐 금식도 안 하네,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평가절하하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 된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 표현의 방법이요, 진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는 방법으로 고급스러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절을 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자가 나타나는데 내 앞서서 인도하고 모든 것들을 증거한다고 할 때 그때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라기 3장 1절에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뭐 구약의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엘리사, 위대한 주의 종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역은 뭐 엘리야 같은 경우에 했던 일, 뭐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했던 일,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짧게 살다가 죽었던 세례 요한, 목이 베어서 죽었던 이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느냐? 그거는 어떤 사역을 많이 했던 양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일 중요한 사명.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워 왔다. 왜? 천국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사역을 시작함으로 이 땅 위에 천국이 건설되어서 되기 시작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중에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통치되는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서는 대단하지만 천국 가면 너무나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 위에서는 여인이 낳은 중에 대단해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번역 중에 오역이 아주 심한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직역을 해볼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이 구절을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어에 침노를 당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그 중간태라고 이 태가 수동과 능동이 있고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강조를 위하여 형식은 수동의 형태를 띠는데 능동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직역을 해볼게요.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래야 돼요. 천국은 공격을 당하나니 침노라는 단어보다는 공격이 맞아요. 공격을 하나니 그러니까 천국이 주어예요. 주어. 천국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불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막 공격을 해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그 사람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나니 그 다음에 천국에 의해 공격을 당한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 자, 천국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받아들인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공격을 하나니 공격당한 자들은 천국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형식은 수동인데 뜻은 능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는 능동으로 앞에 거는 천국은 공격을 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구절과 비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의해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막 공격을 해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공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격을 당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라니까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때에 한글 성경은 지금까지 번역한 성경 성서공회에서 나온 거는요 행한 일로라고 했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판을 번역한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사용했던 사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요. 지혜는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그 위에 19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싸다바스 세례요한과 막 같이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인하여 입증을 받느냐면 예수는 그 자녀들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된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뭐 예를 들면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고 먹기를 탐해서 그들을 만난 게 아니고 마테오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를 전도하기 위하여 또 그와 관련되는 다른 죄인들을 전도하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옳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번역 직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바로 동일한 단어를 그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구절 5역을 몇 가지를 교정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제자 2명을 보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위해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쫓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쫓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원하